달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 14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누가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인자로 인해 미움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린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가졌고 배불렀으며 즐거움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잃은 것은 아닙니까? 가난과 굶주림과 슬픔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라면이 가장 맛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배가 고플 때 먹는 라면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오늘 듣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보다 더 달고 귀한 말씀으로 가슴에 새겨져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다윗의 시편 모음집을 묵상하고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시편 제5권의 마지막에 기록된 할렐루야 시편 5편을 묵상하며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들 역시 아름다운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중 가운데인 148편은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고 앞에 있는 146편과 147편 그리고 뒤에 있는 149편과 150편은 모두 시 가운데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 시편은 예배 처소에서 예배 공동체가 찬양하는 노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 146편과 147편의 차이는 146편이 개인의 노래라면 147편은 공동체의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시인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1인칭 고백으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시편의 특징은 처음과 마지막에 할렐루야라는 명령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는 우리가 너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 원어적 의미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할랄이라는 단어는 밝게 비추다, 찬양하다, 자랑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미사 우가 붙으면 너희들이라는 의미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할렐루라는 뜻은 너희들아 찬양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는 여호와의 이름의 축약형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할렐루야 라고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하므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2편에는 대조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3절과 4절에 기록된 사람이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5절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우리는 귀인과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귀인은 고귀한 사람, 권력자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돈 많고 학벌 좋으며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런 모든 인생에 대해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한다고 말입니다. 어떤 능력 있는 기업가나 정치가라도 또 어떤 유명한 목사나 교수나 의사나 변호사라도 그들은 다 잠시 잠깐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5절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을 설명합니다. 그 사람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허탄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6절부터 10절까지 설명합니다. 먼저 6절에서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신실하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시인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로 9절까지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7절에는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가 나오고 8절에는 맹인과 비굴한 자, 9절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기록됩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소외당하며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자유를 주시고 눈을 여시며 일으키시고 사랑하시며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9절 하반절에는 그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고 기록하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의 하나님인 동시에 악한 자의 심판자로서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즉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소개하며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합니다. 시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합니다. 인생의 호흡은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당신의 생기를 허락하신 순간까지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고 생명 되신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허망한 생각들은 모두 소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분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제5권에 기록된 할렐루야 시편 5편 가운데 첫 번째 시편인 146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인은 1인칭 관점에서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하여 너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세상에는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언젠가 그들은 죽고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도 사라질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의 편에서 그들을 신원하시고 악한 자의 길을 굽게 하시며 영원토록 다스리실 왕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할렐루야로 시를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와 신원조차 우리에겐 그저 무덤덤하고 아무런 느낌조차 없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영적으로 갇힌 자와 맹인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핍박도 없고 억눌림도 없으며 손해보는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면 어떻게 죄악된 세상과 전혀 부딪히지 않고 조화롭게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미 배부르고 이미 가졌으며 이미 누리고만 있었다면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로 인해 가려진 우리 눈과 영혼이 자유롭게 해방되길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허무하고 안개와 같은 나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